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고 또 여러분에게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복음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일단 육신적으로 볼 때는 축복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쨌든 노벨상의 3분의 1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은 1%도 안 되는데 이스라엘은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장악을 했습니다. 미국에 보면 미국의 변호사도 미국에 많이 있고 또한 3분의 1의 변호사들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또 뿐만 아니라 뉴욕에는 그 비싼 땅을 절반 이상의 미국인들이 소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에디슨이나 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유대인이며 또 거의 민주주의의 기초를 유대인들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막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다 잡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약속된 것을 하나님 육신적으로 축복을 하셨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능히 당할 자 없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여기에 400년 동안 나오면서 그러다가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와 종살이 하다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자녀들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바꾸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사람은 본 것, 들은 것, 또 읽은 것을 못 바꿔요. 그리고 어려서 들어간 상처들은 평생 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런 것들 속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 영적 습관입니다. 영적인 문제, 또 성장했던 과정의 습관, 또 무능력을 바꿀 수 없는데 바꾸는 길은 딱 하나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내 마음에 뭐하라? 새겨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임을 내 마음에 새겨라. 새겨라. 그것이 오늘 4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양의 피 바른 날 나왔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새겨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때에 요셉이 노예로 가서 팔려서 그가 총리가 되면서 자기 아버지의 야곱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70명을 애굽으로 인도했어요. 애굽으로 인도해서 애굽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꿔야 되는데 복음의 문화로 못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 집에 가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복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가문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마음에 새겨라. 새기는데 뭘 새기냐? 이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여호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지난 날들의 상처와 배경과 환경들이 바꿔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마음에 새겨지지 아니하면 자라온 환경과 습관과 관습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들을 모르니까 지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가는 중에 모세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난 날들의 상처와 환경과 현실들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유월절에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왔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새겨라. 내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유월절에 양의 피의 비밀 피 바르는 날. 애굽에는 애굽의 재앙이 떠났고 애굽에서 나오는 2월 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보호하셨어요. 어디에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은 수장 지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건너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홍해가 건너졌을 뿐만 아니라 광야길 가는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광야길이 여러분 얼마나 더 뜨겁겠어요. 근데 구름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불기둥이 앞섰을 때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서 인도하신다. 또 불기둥이 뒤에서 섰을 때는 저들을 뒤에서 호흡해 주신다. 그것이 광야 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굶주렸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셨고 그들이 목말랐을 때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산다면 절대적으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 전달해 주고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뭐하냐? 내 마음에 먼저 새겼다면 7절에서 9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먼저 우리 먼저 마음 파괴 새겨야 돼요. 마음 파괴. 이 모래에 새기면 바닷물에 새기면 바닷물이 쓸리면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래 변하지 말자 하고 어디다 새겨요? 산에 가서 바위에다가 새겨요. 바위에다가. 누구는 누구를 사랑한다. 변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도 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에다가 새겨라?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런 고난과 400년 동안 이러한 고난 속에서 재앙 속에서 포로 속에서 살게 된 이유가 뭔지를 저들에게 아들에게 전달해라. 이 전달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느냐? 자녀의 모든 삶 속에 이 축복이 들어가서 나의 자녀들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가르쳐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절기의 축복을 삶 속에서 실제로 응답받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스라엘의 새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유월절은 우리가 재앙에서 빠져나 구원했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광야길에서 가는 데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와 인도받는 것처럼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그 이후에 누리면서 뭐가 나오느냐? 수장절의 열매에 창고에 쭉정이는 불에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알곡은 창고로 드리는 것처럼 이 수장절의 열매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역사를 저들에게 실제로 가르쳐서 저들이 응답받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 그럼 그 새 절기가 바로 뭐냐? 그게 피 언약이다. 피의 약속이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 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잖아요. 그 선언하신 것이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면서 다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그 사실을 사실적으로 발견하고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서 우리는 살았어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우리가 사는 육체적인 힘에 의해서 사는 세대가 아니라 저들의 사는 시대는 정신적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그것을 누구가 알았느냐? 엘리사가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뭐라고?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스승님이 살던 시대보다 제가 사는 시대가 더 어려웠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더 어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사실적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이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그 누리고 그것을 통해 전달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시대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시대예요.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보세요. 그 매스컴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딸 가진 부모들은 뭐해요? 남자도 제대로 못 만나겠구나. 그런 걸 또 여자도 아들 둔 부모는 딸들도 여자들도 제대로 못 만나겠구나. 이번에 계곡 사건을 보면서 느끼잖아요. 그런 심각한 시대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새 절기에 바로 피언약의 사실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중심의 능력은 언약궤예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돌판에 새긴 돌비가 있었어요. 말씀이 10계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다른 지팡이들은 다 저기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죽은 지팡이인데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론의 능력의 지팡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모르고 공부하는 자가 다르죠.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되는 은혜를 받고 사업하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업하는 자는 다르죠.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우리 자녀들은 공부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언약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성막 안에 있었어요.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방향을 잡았어요. 성막 중심.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다 지파들에게 문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길 가면서 뭐 중심으로 살았느냐? 성막 중심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도록 되어지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엄청난 실패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하느냐 성공하느냐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각인시키느냐 각인시키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저들에게 확인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체험하고 사느냐 못하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12절 보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잊지 마라.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이 어릴 때 5, 6살 때 아장아장 걸을 때 옵니다. 아무개야 불러 이름을 부르면 오지요. 오면 부모가 피해요. 피하면 그 아이는 넘어지죠. 에? 넘어지면 그 아이는 뭐라고 그러느냐? 너는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오늘날 우리 부모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의 자녀들 인정해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기둥 바기둥 힘쓰잖아요. 노력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도록, 그리고 그것이 체질되어지도록, 그것이 뿌리 내려지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게 자녀들에게 심겨져요.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 여러분이 먼저 새긴 것이 자녀들에게 전달돼요. 이때부터 광야의 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순간 일어났던 일이 광야의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그 광야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되니까 뭐가 갈라져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그래서 저들은 말씀 의지하여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홍해는 누가 안 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건너진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네? 홍해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의 발에 멈추는 순간 요단강 문이 갈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광야길에서 죽었으니까 많이.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졌느냐 안 심기어졌냐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예배에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 생활의 기도의 비밀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에 따라서 저들은 승리다 또 할 수 없다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각인되는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하루에 첫째 날, 둘째 날 거리를 둡니다. 뭐 하지 말아라? 들리지 마라. 불신앙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섯째 날 완전히 돌고 일곱째 날 뭐 해라? 소리쳐라.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신앙의 양심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 따라가면 소리칠 때 뭐가 나느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여리고성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숨겼던 사람이 있어요. 기생 누구예요? 라합입니다. 두 정탐꾼을 숨긴 기생 라합의 그 가정이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겠어요? 약속한 라합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듯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속에 심기어지도록 여러분이 심기어 놔야 돼요. 그래야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과 능력과 사명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어디를 갈 수 있느냐?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가나안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유월절의 양의 비밀과 세절기의 비밀과 성막의 비밀과 또한 하나님 법궤의 비밀을 안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도 민수기 14장의 두 무리들과 같이 두 무리 속에 있다는 사실. 10명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저들은 보호자가 없다. 무엇을 보았느냐? 현실과 환경을 본 게 아니라 사실을 본 거.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저들을 양육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남은 자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기 시대의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남은 자요.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고 나서도 친정 복음을 위해서 남긴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시대 뒤를 이어서 그리고 남길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남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째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가지고 있는 복음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물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가 울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 자녀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할 때 여러분 노년에 편안해요. 그러나 복음으로 잘못 양육하면 노년이 불행해요. 불행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자녀들을 공부를 많이 가르쳤냐 덜 가르쳤냐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부모를 알고 시대를 알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미션입니다. 결론으로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남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이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기에 14장에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들이 칼에 쓰러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때까지는 안 죽었지. 그런데 지금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앞에. 그럼 지금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의 마음은 뭐가 많은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구원받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요. 홍해도 건넜어요. 요단강도 건넜어요. 여리고성도 무너졌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지금 무슨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애굽 생각이죠. 애굽 생각. 애굽의 상처들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도 칼에 죽을 거라고 상상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이게 왜 이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겨라.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전달해라 그 얘기요. 전달해라. 광야길의 인생 실패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면서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되면서 그 말씀을 통한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서 보니까 칼이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지금 애굽에서 누구가 건졌는데 누가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했는데 어디로 돌아간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거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자기 옷을 찢겠어. 찢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하는 두루 다니며 그래 자기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답다.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희망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10명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들의 믿음이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믿음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내 자식은 안 돼. 그건 불신앙이에요. 내 자녀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돼야 돼.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달렸어? 하나님께 달렸지. 이것을 히브리어에서 뭐라고 까락이라고 해서 까락. 내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로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까락이에요, 까락. 시골에서 산에 나무를 이거 하다가 언덕 높은 데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나무를 꽉 묶습니다. 묶고 비탈길을 내려보래요. 내려보는 중간에서 많이들 빠지죠. 흩어지고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 다시 부추겨서 점 매고 지게 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있잖아. 감당하려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굴러보내. 그렇게 하고 주님께 맡겨. 그리고 뭐 하냐?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입방아로 우리 자녀는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자녀는 안 돼. 다 돼도 우리 남편은 안 돼요. 그런 소리 입방아치지 마. 그 소리는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할 소리를 왜 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즘에 비싼 밥을 먹어가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돌로 치려하는 순간 누구가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에서 뭘 이스라엘 백성 느낀 게요? 애굽에서도 홍해도 요단강도 여리고성도 누가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인생 노후 마지막에 유언에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을 이끌어 갔구나. 내 자녀들아 유언할 수 있어야 돼. 진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세 가지를 했어요. 세 가지. 뭐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첫째 뭐하고? 새겨라. 뭘 새겨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두 번째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자녀에게 입에 나오는 거니까 가르쳐라. 그리고 뭐하라? 가르치면 뭐하라? 기호로 삼어라.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할 때든지 메었을 때든지 미간에든지 뭐하라? 각인시켜라. 내 자녀들을 각인시켜라. 이 각인시켜라. 새겨라, 가르치라, 각인시켜라. 뭐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 오직 유일하신 그분을,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임을 새겨라. 또 가르치라. 그리고 뭐하라? 각인시켜라. 각인시켜라.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은요 6번이나 큰 재앙을 만났어요. 이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6번이나 큰 재앙을 만났어요. 큰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독일의 히틀러에게 600만이 뭐 했어요? 가스실에서 죽은 거예요. 독일 병사가 하나 가스실에서 사람의 시신을 이렇게 다 정리하는데 한 노인분이 손에 주먹에 움켜진 게 있어요. 이게 뭘 움켜졌나? 그래 독일 병사가 그것을 이 움켜진 것을 이게 손을 펴보니까 무슨 말씀이었느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그걸 놓지 않았어요. 그 말씀은. 저와 마찬가지듯이 우리도 이스라엘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스라엘의 6번 큰 재앙이 왔어요. 그리고 23개국이라는 나라에 23개라는 나라에 흩어져서 유랑민족을 사는 거예요. 유랑민족. 몇 년 동안이나 AD 70년 예수님이 로마 디도장군 등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1517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몇 년 동안 1870여 년 동안 나라의 유랑민족으로 살은 거예요. 여러분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특히 외국에 가 있는 우리 교포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라가 불안하면, 나라가 평안하면 자기네들도 그 나라에서 편안하지만 나라가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가 들려오는 소리가 나라가 불안하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럼 불안하다고 그러잖아요. 가족과 형제들 때문에 불안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진짜 우리나라가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코로나 2년 반 동안, 저는 2년 반 동안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기회가 됐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진짜 남아있는 이 사람들, 가나안 성도가 아니라 안나가 성도가 아니라 진짜 복음을 회복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믿어요. 왜? 우리 선진들에게 순교에 피를 흘렸던 교회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는 교회를 우습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우습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인생 자체가 우스운 인생이야.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예요. 저라도 교회를 이상하게 자녀들에게 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기고 그들고 저들에게 가르치고 저들에게 각인시키되 오직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재앙을 이기게 합니다. 또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작게 보일지 몰라도 그 믿음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비록 적은 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가 크게 성장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를 비유를 했어요. 겨자씨는 여러분이 제가 보기에는 담배씨보다도 더 작아요. 여러분 담배씨 본 적 있어요? 담배씨보다도 더 작아. 제가 보기는. 근데 그게 자라면 큰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들이 거기 쉴 수 있는 거예요. 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 수분이 많으니까 어디에 되냐, 건조하니까 나무 밑에 들어가면 시원해. 나무 밑에, 그늘 밑에만 들어가도 시원한 거야. 마찬가지듯이 적은 것도 씨앗도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이 적은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이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각인만 시킨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여러분의 후손들은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들이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5월달, 특히 어버이달 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